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19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18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소에 드나들면서 제사장으로부터 또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 재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할 때마다 예수가 드러나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자기가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는 그 예루살렘 주위에 기도하는 장소가 늘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이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알았습니다. 이미 저들이 예수를 잡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서 유다가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또는 몽둥이를 들고 또는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미 다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앞에서 쓰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서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을 하시니. 자기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저들이 해를 받을까봐 나는 가지만은 저들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죽어도 저들은 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는 붙잡혀 가도 제자들을 다 그대로 놔두라.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 예전에 벌써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벌써 예전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 껐는데 이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 종을,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라.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아버지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인간으로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12절 이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가야바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5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겠다고 약속을
자기가 말씀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시킨 것이 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야바가 계속해서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지금 심판대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온전히 성령께서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제자 가운데 제사장과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예수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10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 제자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해줬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랬습니다. 베드로를 또 예수님 따라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다니는 예수님 아는 것이 분명 예수님 제자인 것이 분명해서 그 여자아이가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위험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만은 보통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환경 좋을 때는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도 베드로가 아직도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믿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무서움에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비고합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너는 이제 소용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서 마침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문제가 있다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따라가면 되니까 20절에 보시면은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도 대제사장 앞에 와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어디나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몰래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게 했죠. 그런 담대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는 걸 얘기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서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안나스가 그 가야바의 장인이 이제 자기 가야바에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안나스에게,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도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골타기 울더라서 3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데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3번씩 부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윗 3번 오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다른 복음에 나옵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였습니다. 예수님 예언한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방인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더러워진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방인은 유대인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주 격리된 상태에서 원수로 살고 있죠. 이 원수로 삶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오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화목을 이루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원수 사이가 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같이 먹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서로가 격리된 상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정이라는 것은 그 빌라도가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오히려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밖에 나가서 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그 종교에 자기 가진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확실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율법을 다 해방시켜 놓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었는데도 아직도 교만에 쌓이는 유대인들이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판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대신 나와서 총독이 작파로 나와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 이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할 그러한 권세가 없어요. 사용할 법이 없습니다. 오직 총독의 허가를 맡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사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 분명 말씀하죠. 자기는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선언명에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이 여기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은 로마 법정에서 이방인은 로마 사람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도 신문 받고 로마 백성에 신문 받고 다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보는 그런 왕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즉 내가 좀 듣고서 소문을 듣고 그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묻느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분 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 왕은 예수님 왕이지만은 메시아로서 온 왕이죠. 그리스도로서 온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였습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나라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 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뿐이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즉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왕이지 이 땅에 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도 이방인 사람들에 가도 어떤 데 가도 너는 로마 법정에서 나는 유대인인데 나를 심판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대우를 했죠. 적도 자기 유대인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했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아니고 유대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 이 나라에 속한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도 백성들을 구원할 즉 성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의 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왕이죠. 하늘나라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바라는 요만에서 해방시키려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이 정치와 이 유대인 바라는 메시아와의 관계가 분명히 확실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로마 법정에서 해방되고 로마 그러한 독재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해방시키라는 그런 왕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왕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그 총독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에도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리라. 요한복음 14절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진리라.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나의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증거하러 왔다. 이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오신 분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와서 정치제도를 바꿔놓고 이 땅에 와서 도덕과 윤리를 세우고 이 땅에 와서 가정의 모든 그 규칙을 가지고 세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분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셔서 영원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지고 또 가정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세상에서 가르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병 고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고 이런 것을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진리 즉 내가 진리라.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의 목적이 있지 다른 데 목적을 두면 빗나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게 하고 잘못 인도해서 아주 억울한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참 비참한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고치러 왔다. 그런데 보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그 러비 활동을 하고 또는 무슨 데모를 하고 또 우리 어보션을 반대해서 뭐 데모를 하고 데모에서 절대 안 되죠. 데모에서 잠시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는 변하지 않는 분이죠. 영원한 분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로 동일하신 분을 우리가 선포해야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아야지 데모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데모에서 잠시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데모하고
정치에 참가하고 정치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이 땅의 나라의 행복을 위한 오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 세상 나와서 데모하는 거, 언제 몇 년 전에 보면은 목사님도 좀 데모에 좀 참가하세요. 그 편지를 왔지만은 너무나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데모하러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못되어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간 것은 당연하지만은 정치적으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목사님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도 정치가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의 죄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지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착복해서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이 예수님이 로마 그 독자에서 해방시키는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알면은 우리가 자유 얻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잡혀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지. 예수만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갖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디 가나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종도 자유하고 또 자유자도 자유하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자유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시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세상에서 천하에 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께 안에는 자유한 사람이다.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았느냐? 그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로 자유자입니다. 전부 자유자이죠.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만 가지면 넌 자유를 얻다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지 노예제를 옹호하고 사회제를 옹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사회를 잘되게 하고 이러한 축복 복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자비의 복음 이런 복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복음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밤낮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다 들어가면은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습니다. 진리를 모르니 딱 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빌라도도 죄를 찾다 보면 죄가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도저히 없는데 진리를 모르지만은 도대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짓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죄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 아무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 알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6월절이라든가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특권이 있어요. 그 로마 총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내보낼까, 유대왕 예수를 내보낼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내보낼까. 이 바라바도 어떤 사람인지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바라바는 본명이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바라바는 예수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또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아주 강도질해서 먹을 것이 없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은 바라바와 예수를 아주 잘 비교해 놨죠. 정치적 세상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바라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활동하는 예수, 그분을 잘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정치적인 활동하는 그런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활동하는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놓아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라바가 나오게 됐는데 예수는 붙잡혀 죽은 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잘 비교해 놓은 것은 정치적인 바라바, 정치 활동을 하고 로마에서 법정에서 해방하고 로마 독재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다 잡힌 그런 사람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통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바 예수는 나이도 같고 또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세상에 정치적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6월절 그날에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 활동한 이런 바라바를 얘기했습니다. 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정치적 활동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그리고 예수는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갖게 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가장 축복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야바가 누구냐, 또는 아나스가 누구냐, 이 역사적 배경의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사내들의 과정을 보여주고, 사내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루은 그런 유대인의 그 법정이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거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그리스도를 자꾸 봐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죠. 우리는 이 유대인의 이런 상식이나 유대인 교훈이나 이런 전통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를 거절했죠. 부인했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3번 부인하고 다시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관계를 아주 분명히 지어준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막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끔 되었고, 또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21장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는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엄청난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관계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세상의 재판, 세상 죄를 지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뭘 모르죠. 재판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니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일이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그리고 자유를 주러 왔다, 누구나 다 나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부인했지만 꼭 내가 사랑하는 제자이므로 분명히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게 되면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냥 그때 상황,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고고학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틀림없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해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왕을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죄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